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생각지도 않게 신 목사님이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설교를 맡길 걸. 좀 미리 얘기나 좀 해주시지. 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은 이게 그냥 기도한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차원 그 이상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일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일단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유익으로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 늘 누구든지 다 자기 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죠. 뭐 산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자기 애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이제 물론 형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우선입니다. 내가 최우선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웃사랑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사랑 말씀하실 때도 샘플이 뭐였어요? 자기 사랑이었단 말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인데 그 성품이 기도할 때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기도한단 말이죠. 종교에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종교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에 상관없고 미신이나 아니면 민속 종교에 속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런 분위기와 태도가 바뀌더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좀 딱 그 포커스를 맞췄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해주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였단 말이죠. 너네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그렇게 시간 들이고 이방인들처럼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네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막 고민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기도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방향에 맞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욕망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하다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 기도입니다. 손가락 기도 다 아시나요?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죠? 선생님 하셨던 분들은 손가락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 뭘로 기도하는, 두 번째 이렇게 순서. 이게 이제 기도하는 순서인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니까 이 기도를 누가 받으시나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먼저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도할까요?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하는 게 이제 내가 간구할 거,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맞나요? 제가 설명한 게? 저는 주일학교 너무 오래전 해봐갖고.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되죠. 기도를 배우는 아이들이니까.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신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설프게라도 이런 순서에 맞춰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쌓여서 나중에는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고 또 주일학교에서만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도 비슷한 순서를 이제 생각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액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순서를 정했는데, 액트라고 하면 이제 사도행전, 영어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액트는 이제 기도 순서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든 겁니다. A는 adoration, 또 C는 confession, T는 thanksgiving, S는 supplic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찬양과 경배하는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세 번째는 감사 기도하고, 네 번째는 간구 기도한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제 기도 순서였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신 거 한 가지 있나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도 이제 이런 순서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이 순서에 이제 기도 순서를 맞추는 것이 뭐 아이들한테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좋은데, 이것도 또 실제로 해다가 보면 흐지부지 되기가 또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마 동안은 이 순서로 기도하는 게 되게 신선하게 여겨져서 거기에 맞춰서 바르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이 순서는 맞는데 이 순서에 맞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처럼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이런 순서로 기도해야지, 벗어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이런 순서에 잘 맞춰서 기도해야지 하던 사람이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순서는 맞는데 실제 내용은 이방인의 기도로 채우던 그런 사람도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무 정보 없이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뭐라고 기도할까? 이게 되게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우리 생활에서 뭐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런 감사거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오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보면 어떤가요? 늘 감사거리들을 막 금방금방 생각하고 수첩에다 적듯이 머릿속에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렇게 하루를 생활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상에 묻혀가지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미처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 하고는 한 순서로 그냥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진지하게 이 감사의 기도를 마음을 들여서 무엇이 감사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떤가요? 말씀에 감사와 찬양의 장면들이 항상 나오더란 말이죠. 항상. 우리는 그 말씀,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을 그냥 읽고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회개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목욕은 했을지 모르지만 손발은 늘 씻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는 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고 막상 앉으면 회개거리가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회개거리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살았기 때문에 회개거리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범죄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범죄 수준으로 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건 범죄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게 오늘 하루 동안 살았던 것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무슨 아니면 사기를 치기를 했어. 뭐를 했냔 말이지.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거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던 분노, 시기심, 질투,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이잖아요. 응? 잘났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응?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 쉽죠. 응? 회개한다고 앉았다가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만큼 분노했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만큼 시기했지? 이런 거 깊이 우리가 뭐 따지고 생각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런 내 모습을 찾아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죠.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평소 같으면 거의 회개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 감정인데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말씀 기도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을 제거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겠어요. 자, 그런데 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떠세요? 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떻게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이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놓칠 때가 훨씬 많죠.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떠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동행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냥 기도겠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기도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대화와 교제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꾸를 하는 거죠.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는 네가 하나님을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네가 이 부분을 회개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반응하겠죠.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친밀해지겠죠. 말씀을 주고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척척 따라가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지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더 잘 들어주시겠지.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서는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93면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우리가 다 받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따져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받는 것보다 못 받는 게 더 훨씬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할 때는 하나님한테 못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요한은 기도하면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갭이 뭘까요? 여기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인가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주시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기회도 그만큼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말씀 기도의 유익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제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기도만 할까? 기도 이상의 유익을 준다고 지금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기도만 하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기도만 할까요?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한테 알려주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몽독을 갖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아주 예민하게 또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기도만 하고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대로 살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결정은 기도할 때 이미 정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말씀이 피하고 싶은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기도하는 것도 좀 껄끄럽겠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단 말이죠. 기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잘잘못을 고치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다 보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삶까지, 이 말씀 기도가 우리의 삶까지 타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책에 기록된 기록이 아니고 그 자체가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거울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냥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책이죠. 실제로 굉장히 오래된 몇천 년 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이 안에 종교적인 지혜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성경책이 인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집안에 성경 한 권 정도는 다 갖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성경은 거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71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밥 먹고 나서 거울 보죠. 밥 먹고 거울 안 보는 분 계신가요? 밥 먹고 전 다른 때는 거울 잘 안 보는데 밥 먹고 나서는 거울을 꼭 봅니다. 뭐 보나요? 입에 뭐 묻었는지,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죠.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고 입에 묻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닦죠. 그리고 화장도 다시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혹시 이 거울을 보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 걸 보고는 봤는데 꼈네 하고는 봤는데 거울 내려놓고 마치 안 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거울을 볼 때 이미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고 거울을 보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굴에 묻은 티를 본단 말이죠. 마음에 묻은 티를 보거나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는 티를 보거나 어쨌거나 나에게 묻은 티를 봅니다. 그리고 티를 본 사람은 틀림없이 그 티를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한 도구도 되지만 단지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행동을 바꾸는 그런 도구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꾸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바꿀지 말 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결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하나의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처음에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죠. 여호수아서 1장.
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주민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제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싸움을 훈련했던 아주 단련된 그런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전쟁에 필요한 최신 무기로 딱 자기 몸을 장착시킨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대표가 가서 처음에 봤을 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청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싸움 잘하는 용사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탐꾼들이 판단할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메뚜기가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용사들하고? 싸울 수 없는 거죠.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했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 요단강 이쪽 편에, 가나안 땅 건너편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제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막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던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두려운 일이에요. 여호수아한테는.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일단 전임자가 모세였다고 하는 사실부터 끔찍한 일이죠. 너무 탁월하고 너무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모세보다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기준으로 재는 사람이 되었겠냔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전임자였어요. 와, 그러면 후임자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하고, 이게 아주 그냥 일상이 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보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뭐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죠.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려움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물리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해가지고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다는 뜻이죠. 아니면 앞으로 주실 것이든지, 아니면 이미 주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주실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끄트머리도 가서 보시겠어요?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죠. 모세가 나이 80돼서 완전히 할아버지였을 때,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될 때 80돼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기간이었죠. 이 40년이. 그런데 생각할 때는 80 먹은 노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둘러엎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어떤 나라도 애굽을 함부로 건들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과학기술이 밀집되어 있었던 나라가 여기 애굽이란 말이죠. 군사력도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 나라가 붙잡고 있는 백성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한두 사람이라면 혹시 그냥 특공대를 싹 야밤에 보내서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남녀노소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탈출시킬 수 있을까? 애굽이 붙잡고 있는데 이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될 정도의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반대했죠. 야, 너가 와서 이렇게 휘젓는 바람에 우리만 지금 피곤해지고 힘들어졌어. 가만 놔두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나라에 내리셔서 이 일을 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해방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광야였죠. 아무것도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래서 그냥 통과하기도 어려운 그런 벌판입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광야였어요.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 주고. 심지어는 40년 동안이나 걸어서 다녔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낡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몇 차례 전쟁도 있었죠. 전쟁도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계획이 없던 땅도 얻었습니다. 이게 전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해보면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호수아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인가요? 자, 7절과 8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예요?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고요. 그 숙제죠. 또 건너가서 가나안 주민들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 이게 숙제입니다. 근데 이 숙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란 말이죠. 이 숙제를 잘 하려면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준비해야 될까요? 군대를 모아야죠. 이 사람들 다 군대인가요? 앞에서 민수기 하면서 사람 숫자 2번이나 하셨잖아요. 군대. 그러니까 초창기에 애굽을 나와서 바로 한번 군대를 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군대를 한번 셌는데 뭐 군대를 셌으니까 뭐 또 셀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훈련은 해야 되겠죠. 훈련. 칼은 어떻게 휘둘려야 되는지, 창은 어떻게 찔러야 잘 들어가는지, 한 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최소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전쟁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니까 체력도 단련시켜야 됩니다. 또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와서 싸울 때 양식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정해야 되겠죠. 군인들이 전부 나가서 싸우면 그럼 후방은 누가 지킬 건가 이런 것도 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준비할 게. 이런 준비는 전부 어디서 해야 돼요? 강 건너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요? 건너가면 전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로 가면 당장에 건너가라고 그러십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그런데 건너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건너가자마자 할 일이 뭐냐면 남자들 전부 할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전부 할례하라고 해놓고는 싹 잡아 죽였잖아요. 적진에 들어가서, 강 건너가면 적진인데 적진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몽땅 다 몰살당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다 듣고 지켜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또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될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로 해보지 않으면 이게 말씀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해봤죠. 그런데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정말 오합지졸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여리고성을 그런 식으로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전투한 게 아니죠. 나가서 창으로 찌르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빙빙 돌으라고 해서 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겼어요. 전쟁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이겼고 적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쉽지만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 그게 이유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리한테도 그럴까? 이런 약속들, 여기서 우리가 읽은 이런 약속들이 우리한테도 통할까요? 여호수아한테는 통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통할까요?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통하는 건지 안 통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보는 거죠.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단 말이죠.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차원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도구로만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말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을 때는요,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진짜 될까? 이렇게 해서 나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의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말씀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이 미친 짓이죠.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번 해봤더니 진짜로 되더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잘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의심합니다. 이게 몇 차례 쌓여야 진짜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번 경험해 갖고는 이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본 사람만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될까? 여태까지는 됐는데 요번에도 될까? 늘 그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그것과 함께 또 더불어서 생기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기대감입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될지 몰라. 여태까지 한 거는 다 됐는데 이번에도 될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또 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보면 그게 정말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점차로 강해지는 거죠. 점차로.
우리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지 붙잡고 기도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단지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말씀을 한번 실천으로 옮겨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될까?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지. 사실은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따라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따라가야 사기를 당하더라도 따라가야 그게 믿음입니다.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지만 따라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도 하고 실천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커가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가 정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준에 가면 우리가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의 말씀 기도가 우리를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우리가 잘 연습해서 우리 것으로 잘 담아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또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 기도를 우리가 어느 차원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이기심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거울되어서 우리 자신의 티를 보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을 조각하여 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되고 이루어지는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의심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의심과 의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의 그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걷어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